여러분, 성탄절을 보내고 4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이제 잊어버렸을 텐데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을 잠시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자들이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면서 경배를 합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때 출산을 이제 마친 그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어땠을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아마 아기 예수님이라면 거룩하고 고요한 밤이었을 것 같아요. 또 그 조용하게 참 아기도 잘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어머니 어땠을까요? 출산을 마치고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기는 옆에서 고나게 잘지라도 옆에 소리 하나 나지 아니할까? 혹시나 아기가 깨지 아니할까? 신경이 써졌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가축들의 울음소리,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긴장되고 민감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뜬 눈으로 매일매일 밤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천군과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고 목자들 또한 자기가 있던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밤의 고요함과 영광의 찬송, 감격은 어느덧 이 아침이 밝아오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밤의 고요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누워 있었던 그 말구유, 이제는 아침이 밝아오며 말과 가축들에게 그 자리마저 내줘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은 어디서 이 아이를 돌볼까? 여러분, 현실적인 고민했지 않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기를 낳고 나서 자신을 의지하는 그 아내와 아기, 그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진 않았을까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8일 만에 이 예수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8일 동안에 어떠한 일도 특별한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사건은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심히 근심합니다. 이 말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당시 왕권을 지키고자 했던 헤롯은 유대 땅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를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성탄이 그 땅에서는 평화가 아닌 비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내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사건이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성탄 이후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왕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 헤롯의 욕심이 자극하게 되고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기도 했어요. 베들레헴은 어머니의 울음이 가득한 슬픈 땅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여전히 혼란과 불화의 뉴스 제목이 그 뉴스의 머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예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올 한 해 돌아보며 참 힘든 상황들이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의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비롯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기쁨이 그냥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헤롯의 의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셨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떠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탄 이후에 예수님의 영하기에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인도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이 과연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는지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헤롯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그가 누구인지 그를 찾아서 나선 그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자신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를 죽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막 출산을 마친 그 산모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애굽으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했던 출애굽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갑니다. 다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출애굽, 그들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이 출애굽과 예수님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구원 여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대한 예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을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아기 예수님, 마리아, 어쩌면 그 길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또한 부모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종되게 하는, 종노릇하게 하는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애국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쁨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헤롯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정적으로 여기면서 일찌감치 제거해 버릴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은 자신에게 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노합니다. 이 헤롯이 노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베들레헴에 있는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과 또 그 지경에 있었던 그 가족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기쁨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에 정말 그것을 누리는 기쁨도 잠시, 하루아침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아기를 낳고 기뻐하는 집집마다 군인들이 칼을 차고 들어옵니다. 부모가 보는 데에서 아기를 빼앗아가고 그 아이를 죽이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자식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충격적인 비극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에 의해 이스라엘의 그 유아들이 학살당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과 매치를 시키면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라마라는 곳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특별히 라헬은 야곱, 이스라엘의 아내로서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을 때 자신은 아이가 없음을 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애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원수들의 손에서 붙잡혀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마치 라헬이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아들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은 바벨론 그 원수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어머니들의 애곡, 통곡으로 묘사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탄생 이후에 베들레헴 인근의 유아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으로 지금 그 사건들을 이 또한 이전의 그 사건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굳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을까요? 왜 그와 같은 아픔을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왜 그 땅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죽음의 그 아픔을 허락해 주시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은요,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를 향한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성탄 이후 헤롯으로 인해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가운데 통곡하고 애통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 그 괴로움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애통과 또 애곡과 통곡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그 이후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애곡하고 통곡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실행에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성탄이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곡이 또 통곡이 변하여 기쁨과 또 소망이 되기를,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대가 아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라고 이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닌 또 애굽이 아닌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은 지리적으로 무역로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열방들이 접근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열강들의 그 침략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을 생각할 때에는 나사렛 사람들은 이 혼혈 민족으로, 또 아니면 그들의 문화가 혼합된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나사렛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당시에 가난하고 저 시골 촌사람, 비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문화와 종교 혈통이 뒤섞여서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또 혐오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대명사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들 그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적으로 낮고 천함으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낮고 천한 것으로, 또 멸시와 조롱받는 사람으로 그대로 메시아가 오게 됨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49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원들에게 종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셔서 왕이 보고 일어서는 사람으로, 또 고관들이 경배하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지금은 비록 미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로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다고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멸시와 천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존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그 이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계속해서 그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아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예수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고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곧 슬퍼하고 통곡하며 애곡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으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받는 자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 낮은 자,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를 예수님과 같이 고귀하고 존귀하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영광받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똑같이 흘러간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애통과 애곡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과 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낮은 자리에 있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그 이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아멘. 이처럼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존귀와 부요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